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수 없는 이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꽉 붙들려서 살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자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식을,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꼴을 먹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현실의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고되고 막막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이 시인이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고뇌와 갈등,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다른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갈등 때문에 고통을 토로하며 지은 시를 우리가 같이 읽은 겁니다. 35절을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은 뭐예요? 그 약속은 영원히 그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시인이 시를 지을 때는 이미 다윗 왕조는 다 깨져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맹세와 약속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89편을 보면 이 시인이 에스라인 에단의 맞서기라고, 에단의 교훈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은 헤만, 아삽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과 연주자들을 인도하는 악장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도 약속했던 그 약속을 늘 붙들고 찬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죠. 언약궤 뺏겼죠.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었죠. 도대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깨질 수 있습니까? 탄식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그런 중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 말씀이 겨우 이건데 우리 삶은 겨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부터 내가 방식대로, 내가 경험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한 다른 점은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이 민족스러운 고통이, 이 민족의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망하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35절을 보면
시인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다. 한 번 맹세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맹세하면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깰 수 없는 분이시라며요. 그런데 36절을 보면 에단은 하나님이 주신, 에단 시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36절 시작. 예, 두 가지 약속 주셨죠. 그의 후손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장구하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해는 늘 일어나면 해가 떠 있잖아요. 변치 않는 해처럼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38절을 보니까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깨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에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와 달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왕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깨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시는 분 아니, 하나님 사랑인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노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하지 않아서 화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집 자식이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듣고 지키면 복과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는 공의로운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공의로운 진노예요.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 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왕들 입장에서 좋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왕이 이 정도는 해야지. 왕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재산도 마음대로 불리지 못하고 아내도 마음대로 두지 못해요. 군대를 크게 확장시키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내가 좋은걸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내가 부유해져서 좋고, 아내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둘러볼 때 많아서 좋고, 군대가 커지니까 다른 나라가 까불지 못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말씀을 고약하면 다 좋아요.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 고약하면 다 좋다니까요. 우리 육신은요. 그게 영원하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입을 막고 협박하고 때리고 죽입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끝내 경고를 무시하고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미신 은혜의 손이 이제는 거두어졌다. 하나님은 그동안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거두어집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그건데 39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39절 시작.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여러분, 유다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이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내 권위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 이 목사의 권위가, 또 여러분 성도라는 여러분들의 권위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가, 그 권세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팔아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버렸다면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영광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욕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욕되게 됐나요? 오늘날의 신자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그 권세를 우리가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되게 된 거예요.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여러분,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이나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치셨던, 두르셨던 울타리를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 주변 국가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대적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둘러놓으셨던 그 안전한 보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빌려서 문제를 넘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의 팔을 거두십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여러분, 나의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면 불안해져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면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치신 이 울타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울타리는 그 어떤 세력도 뚫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우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신자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버리면 신자의 삶에서 더 이상 영적인 승리가 없게 됩니다. 신자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지혜롭고 강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신자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을 이길 때 여러분, 뭘 갖고 나갔습니까? 여러분, 돌 5개 갖고 나갔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함께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이 돌 5개를 갖고 나가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갑옷이 없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안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못 맡겨드린다고요? 못 따라가겠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한테 우리의 이 생명을 못 맡기면 어디다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다윗은 상대방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좀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승리는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절대 승리는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43절을 보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버린 왕들의 칼날이 둔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다윗의 왕들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칼이요 둔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그 칼이 맹렬하고 민첩했는지 그는 원수들의 머리 위를 다니면서 칼로 휘둘러서 다 적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시편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칼이 둔하게 돼서 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한다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 칼날은 말씀의 검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검이 무뎌지면 신자는 영적 전쟁에서 버티지 못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신과의 싸움이 문제와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데, 그리고 이기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갈려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아무리 쳐도 상대방을 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내 주변에 있는 유혹과 타협을 아무리 배려도 배지지 않아요. 왜요? 말씀의 검이 둔해져 있으니까 안 배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싸운다고, 상황과 씨름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 말씀 붙들고 씨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유일한 해답을 그들이 바로 차버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걸 차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그들에겐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에겐 선지자도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그들은 징계밖에 답이 없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여러분, 신자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은 말씀의 기근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무리 읽어도요, 말씀에 기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들도 계속 듣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봤자 별로 소용없더라.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의심하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고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 쉬운 길을 찾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예일이 할 수가 없어요. 쉬운 길을 찾고 넓은 문을 찾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지금 내가 나태해진 건데 그걸 갈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의 검이 예민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영적인 전쟁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끝없이 추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끔 자기들의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그걸 보게 되는데, 또 어떤 신문사에서 목사의 또 어떤 비리를 또 하나 올렸더라고요. 성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너무나 호화찬란한 생활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사진 보면 이단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떤 목사인지 누가 봐도 이단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지, 그냥 이렇게 목사라고 하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게 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사람들이 댓글을 올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들은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들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몇몇 사람들 가지고 모든 목사들 다 똑같이 얘기하고, 모든 교회들은 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필요 없다,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개신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가톨릭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톨릭을 욕먹을 수 없대요. 개신교만 문제래요. 이렇게 글을 올려요.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개독교라고 하죠. 그래서 개독교. 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딱 추락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탄이 더욱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목회자와 신자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신자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그들의 행동이나 하는 일들 보면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서로 참소하고 비방하고 분열되고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나라예요. 남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것도 강력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과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히 했을 때 그 나라는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정욕과 쾌락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들의 정치와 문화는 애국과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의 신자들은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주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 정과 욕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이 자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이 세상과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제거하십니다. 신자의 불순종은 교회를 둘러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파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울타리가 거기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역할, 하나님이 세우신 아내의 역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파괴되어서 비참하게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호소의 기도를 같이 한번 듣고 있습니다. 49절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전에, 그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도대체 지금은 보이지가 않네요.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 속에서 마치 성령 충만하면 이단인 것처럼,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건데 성령 충만함을 사람들이 무시해요. 깨어있는 신자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앞으로 절대로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낼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자라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미래를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빠질 거예요, 모든 면이.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3년간 평화의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진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핍박이죠. 믿는 자들을 향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깨어있는 신자들을 향한 아주 잔혹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신자로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가 과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현실성이 있는 말씀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성적 타락, 윤리적인 그런 추함, 돈 문제, 교회의 분열, 그 안에서의 기득권 싸움, 구설수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던 시대를 살았던 이 시인이, 왜냐하면 시인은요 예배가 없었어요, 제사장도 없었어요, 용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여러분 시를 끝낼 때 절망과 탄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시인은요 망해버린 유다로 인해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약속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신이냐?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영원한 신이냐?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비웃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비방을 다 견뎌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 견뎌내고 참고 버텼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겪는 현실이 너무 끔찍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맹세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편 마지막 절은 탄식이 아니라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5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인이 당하는 현실은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다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한대요. 에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상하며 시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요 인간이 처한 불행한 현실에 절대로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서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감옥에 절대로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가둘 수 없고 팬데믹에 가둘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는 영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열려있지, 그것이 절대로 포기되거나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멘을 2번이나 외쳐요. 네, 그러합니다. 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다 회복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타락하고 추해지고 이 시간은 지금 뭐냐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구별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추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더 세속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의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좌절되는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렇게 깊은 신음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너무 어둡고 아프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또 그런 뉴스들을 보면 또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얼마나 절망적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다시 붙드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상에서 내려오는 절대적인 위로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회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는 끝을 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모든 절망과 어둠을 끝내실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인 에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믿음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찾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가스제너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읽으시고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영어 성경을 보세요. 훨씬 이해가 잘 돼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이건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편 89편 기자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영원한 다윗 왕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그걸 깨닫고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많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 방법을.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다윗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사도 바울이 힘이 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토록 그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얼마나 놀라운지를 영원히 선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의 타락을 준비하셨고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신비한 계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의 시인은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는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였고 부패와 환란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붙잡혀간 바벨론은 당시 최고의 문명과 부와 풍요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없는 풍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만족, 행복, 참 진리가 없는 문명의 혜택은 절대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에게 부귀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귀영화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신자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면요, 부귀영화와 쾌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와 귀와 영화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직분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줄 아세요? 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어진 줄 아세요?
그들이 그 직분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분의 의미를 모르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은 이 세상과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흔들릴 때 능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무장하셨습니까? 이렇게 무너진 교회들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과 시편 89편 기자, 그리고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과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교회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에단의 마지막 고백은 둘 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찬양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기자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영원한 다윗 왕조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고, 반드시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반드시 주님이 이끄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요. 다윗처럼. 이 땅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 세대의 소망이 있고, 그래야 이 땅의 교회에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전에 없던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전에 없던 새로운 운영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이 내 삶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병들고 타락해서 치부가 드러나고 부끄럽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질 완전한 경배, 완전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세상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같이 조롱하고 같이 비우는 일을 여러분 멈추고, 이제 그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웃음을 멈추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순종하지 않는 신자에겐 소망이 없고요, 약속을 믿지 않고 멀리 서서 조롱하는 신자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으신다면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교회의 모습 때문에 같이 절망하지 마시고, 그런 교회들이라도 버리지 않고 책망하시고 달래시고 고치시는 주님, 그 속에서 사람들을 꺼집어내서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절망적인 땅에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탄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매주 말씀을 붙들고 용서와 회개, 사랑과 나눔, 화해와 일치의 부르심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순종을 보면서 교회가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된 구원과 절대 멸망하지 않은 이 영생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보호와 인도와 또 울타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지만, 이 혼돈한 시대지만 주님과 함께 보는 사람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흔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살았던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었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이 오랜 시절 후에, 오랜 세월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을 회복시켜 주셔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시대지만, 하나님 혼돈스러운 이 시대지만, 절망적인 이 시대지만, 그러한 또한 교회의 모습을 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쓰임받는 데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이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어버린 우리의 사랑과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교회가, 영생에 이르는 그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같이 조롱하고 같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고쳐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며, 그래 우리는 버리고 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버리고 서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절대로 사단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시며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좋은 이 완전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잡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손을 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아버지가 동행하는 모든 교회와 손을 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이길 수 있는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눈물과 뜨거운 눈물이 회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잡고 이제 드릴 수 있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소망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이지만 혼란스러운 시대이지만 주님의 진리는 영원해서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신뢰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함께 우리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물질이 쓰이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제와 또 선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쓰임받고 쓰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힘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며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받으신 영광을 더하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도하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